제가 코로나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이 코로나가 이 병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입니다.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걸리신 분들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는데, 이 두려움은 사단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면 괜한 걱정, 괜한 근심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이 험난한 여적 가운데 하나님 이끄심을 경험하시고, 평화를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대 때 또 이 어려운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충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지금 2단계가 됐고 3단계가 되면 모이지 못하는 거고, 거의 뭐 웬만한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돌리게 되었는데, 저도 고민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지금 이 현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할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뭐 정부는 전부 다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각자 삶의 자를 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때 내 믿음을 거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만 바울은 마음이 정말 끊어지고 고통스러울 마음을 가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동족들이 예서처럼, 그 조상 예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아주 쉽게 여겼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아서 버림받을 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육신의 조상인데,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뱃속에 어떻게요? 에서와 야곱 있었을 때, 그렇죠? 그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택을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이미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장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둘째였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너희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너희들 마음들의 행위를 더 부각시키면서 내가 그것을 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위반되는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어떤 행위나 자랑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바울이 지난주에 짚고 넘어갔고,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동족들을 보는 것, 어떻게 마음이 슬프고 끊임없는 고통. 그러니까 내 주위에 멸망당한 형제들을 보면, 나는 자신의 만에 그 구원관이 있잖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는 구원할 거야. 나는 나름대로 선한 행위로.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녀, 내 가족도 누군가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면, 물론 우리들이 그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끊임없는 큰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단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그것을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본문을 24절에 보면, 그러면 아직도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지만 세상 복은 누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잖아. 에서가 더 많은 큰 복을 받았거든요. 야곱은 그 형을 속인 댓글 어떻게 삼촌집에서 17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요셉을 찾으러 애굽에 갔을 때에 바람이 묻잖아요. 당신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주 핵심적인 단어로, 문장으로 야곱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죠. 뭐로 고백했다고요?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에 집이 없습니다. 나그네 이 땅에 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깨우친 건 하나예요. 아, 나는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본향집에 있을 사람이야.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야곱은 그 은혜, 세상적인 축복을 넘어가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 하나님의 뱃속에서 야곱을 먼저 선택했다면 그럼 예서는 뭐냐는 것이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 바울이 24절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그런 교만이 결국은 잘못된 하나님과의 뜻과는 잘못된 생각이었던 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아니면 또 한 가지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신앙을 떠나서 이 시대에 살면서 참 세상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불공평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영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보면 가정도 훌륭한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사는 게 하나님 공평하다는 이 말에 선뜻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제가 약간 성격이 비판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그래요. 그 상황을 좋은 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좋은 면보다 좋지 않은 면을 더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 사람은 배경이 좋아서 또는 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한 거야. 저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좀 이렇게 많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쉽게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 못하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인터넷에서 어떤 뉴스를 봤는데, 뉴스가 어떤 단체에서 어떤 분을 도와준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엄마는 온몸에 안이 터졌어요. 그리고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딸 아들인데 5살인데 이 한 아이는 밭달장이고요, 한 아이는 직접장이에요. 그 남편은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조울증에 걸려가지고 싸우다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또 엄마가 지금 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보니까는 집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가정 있잖아요. 도와주는 가정, 국가에서.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이 엄마 소원이 뭐냐면, 아이가 어리니까 자기가 만약에 온몸에 안이 터졌으니까 생명을 잃으면 아이들은 다른 데 맡겨야 되잖아요. 하루만에 더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공평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냥 우리니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있다면, 오늘 바울이 24절에서 야, 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하는 공평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품고 여러분 살면 인생이 악순환되는 거 아시죠? 계속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살면 여러분 제 삶은요 더 망가집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부단히 하나님 안에서 고치려고 하는데 여튼간에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아멘? 제가 공평하다고 말씀드릴까요? 아멘 하실래요? 근데 오늘 또 바울은 누구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선택했죠. 이스마엘은 하갈 몸에 여종에서 낳았었던 거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고. 근데 원래는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이스마엘이 모든 걸 가져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야곱 동생,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에서를 봐도 오늘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은 야곱은 지난주 이삭하고 에서하고 야곱을 근거로 삼았고, 오늘 말씀 15절 18절까지 보면은 누구를 근거로 삼냐면 모세하고요 애굽 왕 바로 아시죠? 바로를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이런 근거를 내세우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공평하시는 부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세하고 그 바로왕 애굽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만 들어도 막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는 잘못한 게 별로 없죠. 그렇죠? 없지 않나요? 근데 결국 그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바울이 모세하고 바로왕을 듣고 있는데 둘을 비교하면서 지나기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는 거죠. 그거를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모세 이야기를 끊었는데 모세에게 15절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배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애굽에서 금송아지 섬길 때 아니 광야에 와서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마음 먹으셨죠. 근데 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죠? 왜 돌이키셨어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를 생명체 지워달라고. 하나님 저들 살려달라고. 근데 그 근거는 그 기도를 했지만 실제 근거 어떤 근거였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면 하나님 욕먹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김일중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김일중 목사를 목사 한 수 주고 개척시켰는데 교회가 망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얘기를 찌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누가 먹겠냐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안 되거나 여러분 삶이 믿는 자들이 안 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할까요?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믿는 예수인데 인생이 왜 그렇게 됐니?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돌이킨 거죠. 결국은 하나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욕먹을까봐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구절을 오늘 더 읽으셔야 돼요. 그 이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본문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6절이거든요. 자, 134쪽입니다. 로마서를 껴놓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국민 여길 자가 국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명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찾았나요? 134쪽 출애굽기 3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준 줄을 잘 몰라요. 그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과정을 잘 모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려줘야 되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과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시키셨냐?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왜 구원받았냐?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틀린 얘기가 아닌데 궁극적인 게 뭐냐면 제사장을 시키기 위해서 예배자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 이 명분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 그럼 이걸 좀 알려주세요. 그들한테 뭐라고 더 말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키고 구원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라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그들을 깨닫게 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그래야 그들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 구절에 33장 19절 오늘 로마서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서 19절 한 얘기를 모세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 질문에 답하시는 장면을 똑같이 인용하는 장면이거든요. 쉽게 풀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잘해서, 그러니까 에서 야곱처럼 에서가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뭔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 뿐이고,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들을 금송아지 섬겼지만 내가 살려준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떤 것이 잘 되어지면 막 이유를 찾죠. 뭐 어떤 것이 못 되어지면 막 이유를 찾잖아요.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무엇이 안 돼서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너를 아들을 보내 구원시킨 것, 내가 구원의 울타리를 내가 쳐준 것은 내가 너한테 어떤 계획이 있어, 뜻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석 야곱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은 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어떤 한두 사람이 또는 무리들이 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방에 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나 이런 사태가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봐서 하나님이 너희가 뭘 잘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죠. 하나님, 그럼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걸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해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잘 살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니까 난 못 살죠. 라고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저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나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절 다시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6절,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값 없이 살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생명체에게 내가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 구원해서 하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물론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무엇을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뭘 열심히 달리기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서 했다고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잘했다는 거죠. 난 장자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계획이야.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주거나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해주면 은근히 대가를 바라는데, 또 다른 종교는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내가 뭘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신한테. 그래서 막 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네가 원한다고? 네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나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 좀 하나님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심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여기 모인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잘 드려서?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심플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무엇 소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야. 난 너희를 사랑해. 네가 나한테 뭐 안 해줘도 난 너한테 다 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우리 관점 뭐예요? 내가 하나 하면 하나님이 하나 주실까? 그래서 하잖아요. 하나님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 두 번째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오죠. 그쵸?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애굽왕 바로. 결혼적 이 사람은 여러분 멸망당하죠. 또 하나님이 바로를 싫어했을까요? 그냥 무조건 싫으니까 너 멸망한다고 그랬을까요?
17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애굽에서 바로가 왕이 된 것은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스스로 자신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건 내가 세웠어. 두 번째, 그럼 왜 바로를 세우셨는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땅에 전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바로를 애국 왕으로 세우시고 모세를 타락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한테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눴지만 그들을 보면 위축되고 하나님과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내려놨죠. 그가 바로 왕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공평하시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에서처럼 바로는 세상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 세상의 힘을 맡기시는 것뿐입니다. 이 스토리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이든 뭐든 주신 것은 잠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것을 위임하신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미워서 하나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저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겠죠. 부자이면 부자답게 살다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죠. 모르겠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저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부자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내려놓기 쉬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충분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자리, 그 능력과 권세가 자기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나님 모세를 바로왕을 직접 죽였어요?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아니잖아요. 18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신 것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은혜에 은혜가 더하는 거죠.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개소가 되면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는데 어떤 사람들 그 완악한 마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모세가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죠. 그럴 때 가나안 땅, 최종적인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럼 가나안 땅에는 갈 때 유대인들만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는 증거가 있죠.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출애굽기 12장 구약의 110쪽입니다. 110쪽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100쪽이나 100쪽이에요. 110쪽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찾았습니까? 자, 이들이 이제 광야로 나올 때 장면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12지파가 쭉 줄을 서어 갑니다. 근데 맨 뒤쪽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잡족입니다. 잡족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포로로 끌려왔거나
또는 유월절 사건으로 장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애굽인들 중에 일부 분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문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줄 회개하고 이들을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로 왕은 그걸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이 세상에 더 많은 걸 누린 사람이 누군데요? 모세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죠. 더 많은 것을 누렸다니까요. 근데 더 많은 것을 누렸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 명백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만 편을 드시고 바로 왕은 멸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신 것 뿐입니다. 그대로 두신 것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구는 사랑하시고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를 만드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로마서 다시 넘어가시면 19절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께 하나님의 계획대로 스스로 계신 분한테 우리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은 사람인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석하거나 이룰 수 없는 은혜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사람이 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다시 의문점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사람들이 하는 노력은 다 헛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신다면 내가 할 게 뭐냐는 거죠. 오늘 그 얘기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그거거든요. 우리는 막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유를 찾죠. 근데 바울은 설득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같은 사람한테 21절, 24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만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같으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동급이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하나님께 연관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 이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설득하지 않고 관계만 얘기해요. 관계만. 그게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람처럼 취급했구나.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 이 사람을 왜 비교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가서 따진 거야. 사람처럼. 근데 바울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관계만 말합니다. 자, 구원의 길이 어찌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설득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설득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아요? 안 되죠.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설득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람처럼 다 설득하려고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여러분들 코로나19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것조차 못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 내가 저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내가 이 자녀를 낳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그러면 내가 계획하셨어요? 그것조차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근데 바울은 설득 안 해요. 뭐만 한다? 관계만 말해요. 관계. 바울은 이 또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와 바로처럼 구약성경에 예를 듭니다.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서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채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신에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 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토기장이고 여러분 토기니까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이해가 안 가니까는 말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왜 인용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두 구절 찾아볼게요. 이게 어디서 나는지 볼게요. 이사야. 근거되는 말씀. 이사야 29장 16절. 천쪽입니다. 천쪽. 구약 천쪽. 구약 천쪽. 이사야 29장 16절. (29장 16절) 찾으셨나요? 천쪽 딱 펴시면 돼요. 구약.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는가. 지음을 받은 물건을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진흙이 있는데 진흙이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토기장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해서 포로에 끌려가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끌려가니 하나님이 잘못해서 포로에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를 만들 때, 자, 이 토기는 미우니까 깨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까요? 이 토기는 내가 싫으니까 아예 쓸모없으니까 저 찬장에 가둬두고 그렇게 만드실까요? 토기장에서 토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처음에 계획이 있겠죠. 이거는 좀 이쁘니까 이렇게 만들지만 좀 더 귀한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좀 모양이 안 좋아도 이 그릇을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만드는 건데 그릇이 스스로가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한테 만들어진 거에 감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처럼. 토기장이 잘못이에요? 토기 잘못이에요? 토기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토기장이한테 손가락질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난 너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토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의 잘못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8장 6절. 1079쪽. 예레미야 18장 6절. 찾았나요? 1079쪽. 예레미야 18장 6절. 1079쪽입니다. 읽어볼게요. 18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가. 네. 그럼 토기장의 마음만 먹으면요 그 그릇이 아무리 이쁘도 깨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토기장에다 따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고 따진다고요. 설득하려 든다고요. 야, 내가 너를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그게 싫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니? 토기가 귀하게 만들어졌든 아니면 부족하게 만들어졌든 하나님께서는 그 쓸 것을 미리 하시고 형편에 맞게 만드셨는데 토기가 자기 형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귀하게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저곳을 세를 받아야 되는데 왜 너 그걸 인정하지 않아? 사용체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겁마음을 치중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관계성을 말해요. 22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나 또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정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신다? 내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부로 벌을 내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멸망당한 이들에게는 능력을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따지잖아 우리끼리도. 너 잘했어? 잘못했어?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좋은 사람, 바로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다 그릇입니다. 창조하신 그릇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어떤 그릇은 좀 나아 보이셔서 이쁘게 보이고 어떤 것을 볼 곳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누구 기준이다? 우리 기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깨지 않으십니다.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릇들이. 누구는 택하셔서 구분하시고 어떤 이들은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모세나 바로왕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했던 것 뿐이고 바로왕은 목이 곧아서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누렸음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 차이죠. 그래서 강박하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더 강박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누구누구를 지목하면서 너는 강박하니 구원받지 못해라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토기장이가 아니라 그릇인 우리가 편견이나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풉니다. 하나님 오직 원하시는 건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래 참고 용서하시면서 자신의 능력과 이름인 자신이 죄인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려지기만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존재하고 있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풍성히 살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 영광과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살기 원하세요. 잘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잘 믿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왕과 모세를 통해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이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이 보다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뭔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뿐이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은 사람은 누구냐? 라는 마지막 말씀이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갖는가?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24절.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할 겁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다. 아멘. 자, 유대인 중, 이방인 중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는 응답하고 있니? 바로 이 관계성을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얽매이지 마. 너희들은 나그네야. 하나님이 다 쓸 때 쓰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은 풍성히 살기를 원하셔서 도우실 거야. 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부르심은 여러 가지지만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르심에 스스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정말 절벽 가운데 토기장이가 불러서 서운한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부르셔서 말에서 꾸꾸라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좋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게 바로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였다는 겁니다. 공평의 기준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분명히 불공평하신 분. 그러나 이 공평의 기준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제가 앞에서 아까 그 엄마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명의 삶을 준비하다가 거기 옆에 칼럼에 어떤 목사님이 글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교회를 허락하신 건 작은 교회를 보살펴주라고 주신 것이고 당신이 건강한 것은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고 저는 그 말씀이 우리 몫이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만약 세상에 더 많은 걸 누리고 계시다면 더 많은 것을
어려운 것을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우시다면 더 많은 사람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건강하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절박하게 매달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과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여러분 생명입니다. 코로나가 생명을 육신을 죽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죽일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도 사단의 권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시는 거죠. 이 시대 때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누리시고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그것을 허탄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실까요? 스스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 말씀드렸어요. 설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참 불공평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걸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어떤 이들은 가진 게 많아서 우리가 볼 때는 참 행복한 세상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